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따라가야 할 것들, 또 붙잡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또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기 위하여서 바쁜 시간, 또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가정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세상살이의 조바심과 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예배로부터 주께 힘을 얻고 또 주님 사랑을 느끼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 또 믿음의 결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예배 가운데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에 섞고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에 섞고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어떤 대적 가운데도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따라가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연약함 투성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 외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낙심해 넘어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넘어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만의 길과 진리 성령의 힘을 믿고 오늘도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교회가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길로 정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흘러내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서는 기밤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빈을 빼고 오직 주님 주시는 지와 분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는 오늘의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짧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송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지금 몇 개월 만에 딱 한 번,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딱 한 번 지금 온라인 송출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리홈 워십 캠페인 기간 중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들으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말고 교회 사진첩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초청이 안 된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기관장님들이나 사랑과 리더들이 좀 초청해 주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1회차 하면 1회차에 해당하는 그 광고 밑에 여러분들의 인증샷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번의 인증샷과 감상문까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되시면 우리가 귀한 리홈 월십 인증 마크를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요. 복습을 좀 할까요? 표 하나만 보여주세요. 표 하나만.
네, 이 표. 대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게 방언이고 두 번째가 예언이니까요. 대상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람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시죠. 대상, 네 그렇게, 네 다시 한번 더. 대상, 하나님, 사람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자, 언어는, 방언은 네 영의 언어와 일상 언어입니다. 방언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영의 언어죠. 자, 덕은요. 네, 덕은 방언은 자기의 덕이죠.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죠. 기능은요. 덕을 세움, 권면, 위로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유익입니다. 유익. 네, 공적 기능. 표적은 네, 질서는 네, 마지막에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은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은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서 찾지 못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도 찾지 못할 일들이, 문제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자체만 해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질서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뭐를 강조했다고요?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더니 뭐 하죠? 처음에 가면 학교 구경시켜 주지 않아요? 선생님들께서 구경시켜 주시는데 복도를 지나갈 때 우리 때 옛날에 좌측 통행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측 통행인가요? 우리 선생님 우측 통행인가요? 잘 몰라요? 우측 통행이에요? 네. 네, 우리 옛날에 좌측 통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좌측 통행하면 복도를 걸을 때 어떻게 걸으라고 배웠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손을 뒤에다가 얹고 뒤꿈치를 들고 조용하게 그렇게 다니라고 배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학교에서 하나요? 안 합니까? 막 다닙니까 그러면? 막 다니는 건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그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질서를 잘 지키라. 그리고 한 그 학교 동이 있으면 교실 동이 길게 있으면요. 그 수돗물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좀 옛날 이야기하면 또 라떼라고 저 요즘에 좀 그러니까 이게 수도꼭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당번이 뭐를 해야 돼요? 줄 서서 물을 떠서 주전자에다가 뒤에 갖다 놓죠. 그랬단 말이죠. 옛날 수돗물 다 먹었으니까. 김천 수돗물은 좋아요. 제가 수질관리 공익근무위원이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이 마치면 이제 그 수도꼭지에 줄을 서서 한 반이 60명씩 되니까 두 반이 합반을 하면 120명이 거기 줄을 서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입댔던 곳에 그 다음 친구 입대고 먹고 이렇게 해서 컵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물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처음에 들어가면 질서라는 것을 배우죠. 질서가 뭐냐?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치원을 못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처음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면 질서를 그렇게 강조하고 질서를 많이 배웠습니다. 질서를 중요하죠. 요즘에 학교 앞에 그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앞에 그 속도가 제한되어 있죠. 몇 킬로입니까? 30킬로. 30km를 넘어서서 사고가 나면 구속이죠. 이제 요새는 구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30km가 안 지켜져 가지고 옛날에 뭐 좀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서 한 학부모가 당번이 돼서 이렇게 교통 신호하는 학부모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학부모가 등장한 다음에 거기 앞에 차들이 엄청나게 서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드라이어기 있잖아요. 헤어 드라이어기를 들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차들이 교통 그거 스피드 건인 줄 알고 천천히 지나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질서를 안 지키고 무질서한 카오스의 혼돈의 시대가 된다면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질서를 배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은 이 질서를 배우고 축적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학습에 대해서 좀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 동물들도 학습하죠? 동물들도 학습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를 머리 좋은 강아지를 키워내면 얘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엄마 밥 줘 스위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이렇게 한대요. 지 엄마가 아니고 주인을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 밥 줘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버튼에 인식을 시켜 놓으면 이 동물들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배변 훈련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배변할 때 여기서 해라 그러면 학습을 하면 똑똑한 똘똘이들은 금방 한다고요. 금방 학습을 배웁니다. 앉아 그러면 앉고 손 내놔 그러면 손 내놓고 그렇죠? 다 한단 말이죠. 누워 하면 눕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동물은 학습은 하는데 축적은 못해요. 그냥 걔네들이 사망하면 그 자식들에게 이 학습된 것이 축적되어서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람은 축적되죠? 우리가 그동안 학습해온 것이 계속 축적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처음 들은 이야기죠. 축적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학습과 교훈과 법과 질서들이 축적되어 와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0년 전의 개는 5,000년 전의 개나 지금의 개나 똑같지만 5,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죠? 왜 다릅니까? 학습도 하지만 뭐도 하기 때문에 축적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은 학습도 하지만 그것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적 개념도 동물들에게 질서란 개념이 없죠, 여러분. 동물들에게 질서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학습은 하지만 축적돼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관념을 통하여서 점점 질서도 고급화되고 세련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질서가 만들어지고 법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것이 누적되고 축적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법의 실정법 같으면 저촉이 되죠. 그래서 벌금형을 맞든지 징역형을 맞든지 하여튼 저촉이 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은 그래서 뭐 교통 범칙금이 날라와도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속도를 어겼구나. 불법 주차를 했구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면 할 때까지 제가 물어보는 거 아시죠? 자,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데 세상에는 법을 어기면 당연히 그 법에 의하여서 내가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조금 문제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 치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그동안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 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의 징계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수찬 금지, 성찬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교회에 출석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나중엔 출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옛날에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성경에 위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교회는 치리를 했다고요. 치리를. 그러면 옛날에 치리를 받았던 교인들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수찬 금지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 금지하면 정말 금식하며 울었고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떠나라 그러고 수찬 금지시키고 뭐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요새는 치리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고 차를 타고 뿅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지역교회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갑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리를 당하면 정말 그것을 그 치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죽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하고 처절한 회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치리가 있을 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치리가 사라지고 나서는 교회에 부흥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치리가 왜 있었느냐? 교회 내 질서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명확한 질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교회 내의 치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다고 해서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치리 당할 일도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지금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겁먹은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치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치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 내에 뭐가 있느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쉽게 그리고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사역자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마이크 준비해 주셔서 사역자들이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도 있고 동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네, 교회에 모이면 다 각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질서 없이 이것을 해서 될까요? 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금 설교 시간인데 지금 질서 없이 저기에서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찬송 부르고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27절은 우리 사역자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하게 될 때도 질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교회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공동체 그러면 꽤 많이 모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옛날에는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봤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겠죠. 가정에서 모였다면. 그런데 가정에서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방언을 하게 되면 이 질서가 다 같이 통성기도 할지라도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해도 음악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방언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듣고 자기의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 우리 사역자들 읽어주세요. 시작.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네, 그 방언을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도표를 통해서 방언은 개인의 덕이 된다 그러는데 공동체가 모였다면 이 방언은 공동체의 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덕은 되니까 혼자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을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우리 사역자 읽어줍니다. 시작.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0절 시작. 그러나 만일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라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네, 예언을 하고 있는데 계시가 있다면 그것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계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성경에 준하는 계시가 있을까요? 자,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 계시.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뭐라 그런다고요? 특별 계시라고 한단 말이죠.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대체하는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과
힘을 견주는 계시가 있다고 믿는 게 신사도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준하는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계시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있죠. 자, 이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네, 32절 시작.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무슨 절제에 의해서? 자기 절제에 의해서.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십시오. 무질서의 반대말은 질서죠. 그런데 무질서의 반대말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질서가 나타나는 현상은 평화예요. 평화. 질서가 작동이 되면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분쟁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분쟁이 많은 교회는 질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분쟁이 많은 교회는 질서가 없다, 어른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막 싸우죠. 형제끼리도 싸우고 누나 언니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머리끄댕이도 잡고 싸우고 막 하죠. 싸우다가 기침 한번 나면 싸워요, 중지해요? 중지했단 말이죠. 기침 나는데 싸웠다가는 그날은 초상 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기침이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기침 한번 하면 다들 조용히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분쟁할 수 있는데 어떤 어른이 그것을 중재하면 이제 조용히 해야죠. 이 질서가 있다는, 질서가 잡힌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매일 싸우고 어렵고 힘들고 재직해 할 때마다 계속 괴롭고 힘들고 교회 가면 평화가 없고 그게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다 같이 읽어보면 1번 시작.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말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교회의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의 말에도 교회의 덕이 되도록, 우리의 행동에도 교회의 덕이 되도록. 내 행동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우리는 옳은 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덕이 되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만 따져서는 안 돼요. 옳고 그른지 따져야죠. 그러나 옳고 그름 위에 이게 덕스러운지 아닌지 따져야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이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교인들이고 덕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덕이 되는지 그걸 항상 물어봐요. 이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과 예언은 상대에게 의미가 전달될 때 귀한 은사가 됩니다. 네, 방언은 통역해야 되고 예언은 두세 사람이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질서들을 해야 알아듣죠. 세 사람이 동시에 방언 예언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세 사람이 여기 설교를 세 명이서 동시에 한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상대가 공동체가 그 의미를 전달받을 때 그것은 귀한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가 이 공동체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줘야 되고 그것이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귀한 영향력으로 끼쳐져야 됩니다. 혼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은사입니다. 네, 절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9가지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끝까지 기다려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시작. 여기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9가지입니다.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죠. 9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절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랑이 같은 궤를 이루고 있다, 대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게 되고 절제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죠. 절제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만 지나치게 축하하면 옆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는요 모든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절제해야 되고 화평할 때도 절제해야 되고 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모든 일을 컨트롤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나름대로의 철학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 절제입니다. 선택하고 항상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선택하고 집중하고 절제해라. 능력이 많아도 절제해라. 절제하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인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목사님 왜 목사님은 삼위일체 교리를 왜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클리어하게 한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유한의 존재잖아요. 유한의 존재, 제한적 존재란 말이죠. 제한적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는 순간 온전한 게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전 세계 어느 신학자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신비의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도 어려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속에서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성부께서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성부께서 하면 여러분 계획하시고, 시작.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네,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본질상 같으신 그 하나님 속에서 스스로를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존재 자체가, 존재해 계신 그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 있게 이 교회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는 질서 있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질서 있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는요 실력이 아니라 그것은 차별 없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질서는 실력이 아니라 권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다음까지, 자 지금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질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거리낄 만한 일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성분들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 있는 말씀이니까 목회자는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여성 그 총학생 회장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여성은 잠잠하라 했다가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 잘못 말하면 저는 오늘 큰일 납니다.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자, 여성의 교회 활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사우스 웨스턴의 총장님은
그분은 박사학위가 2개 있는 분이에요. 제가 박사학위 하나 겨우 땄는데 허리 아파 죽겠습니다. 논문 쓰느라고. 그러니까 허리를 잃고 논문을 제가 박사학위를 얻었는데 2개를 땄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 사모님은 3개입니다. 총장님은 2개고 사모님은 3개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그 총장실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는데 이 총장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권위가 없다고요? 아유 무슨 소리? 대단합니다. 총장님의 저택은요. 우리나라 총장님은 아파트 하나 얻어주지만 거기에는 대저택에 살고 그 밑에 기사, 뭐 비서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집에서 이 일을 봐주는 분들도 많고 질서가 대단합니다. 권위도 대단하고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그 미국기, 텍사스 주기, 학교기가 있는데 어느 날 가봤는데 우리가 초청받은 조기가 걸려 있어요. 조기 알죠? 먹는 조기 말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조기. 왜 조기가 걸려 있을까요? 총장님이 기르신 개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과잉충성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갔는데 사모님이 박사학위 몇 개라고요? 3개. 박사학위 3개인데 그 사모님 이제 총장님이 인사 한번 하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감사도 인사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저는 총장님의 아내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학교는 절대로 여성이 남자를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봤더니 여자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여자 교수님들이 남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여자 교수님은 여성들만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는 박사학위가 3개 있어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의 아내이고 우리 자녀의 어머니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가운데 최고로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쫙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결코 특히 신학교 내에서는 남침내교 사우스 웨스턴에서는 결코 여성이 남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핵심이 뭐냐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내이고 자녀의 부모라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종속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강조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구절을 가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디도서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다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요 목회 서신에 등장하고 창세기에 등장하고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없으면 저는 큰일 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분명히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성들은 잠잠하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초대교회 많은 여성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흔적들은 교회 사이도 등장하지만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베베 같은 자매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동력자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말하는데 이 동력자는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다른 제자와 같은 사람들과 동일한 직분을 이야기할 때 동력자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자매 여성 집사를 나의 귀중한 동력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베는 이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만큼 그는 아주 역동적인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한데 왜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 둘 중에 브리스길라가 탁월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엄청나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눈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눈바라는 여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교회 아주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적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의 물질적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 아니고 순두계, 네, 둘이 좀 다툼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에 3명의 여성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초대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했다고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기분 나쁘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뭐 남성들 입장에서 아주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배경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이방 신전에 가보면요, 여성들이 주로 사제로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이 특별한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발광을 하기 시작해요. 발광을. 그 여성들이 이 이방 제사의 집회에 가보면 여성들이 줄을 이루고 발광을 하는 모습들이, 이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 혼이 나간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제사가 혼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화의 침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의 배격 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지금처럼 신학교를 잘 입학해서 대학원 나오고 목사고시까지 다 보고 논문 제출 다 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목회자 이름으로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무인가 신학교 나오거나 정식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이 솔직히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성들의 교회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부부끼리 싸웠단 말이죠. 부부끼리 심각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잘 없었고 목회자가 비어있는 적도 있었고 순회 설교자가 돌아가면서 목회할 때도 있었다 보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남성 중심적 사회인데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분쟁이 가정에 있었던 그 분쟁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집이 평안해질까요? 싸움이 또 일어날까요? 싸움이 또 일어나죠. 내가 교회 갔더니 당신이 몰라서 하는 것인 이야기인데 김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내가 김 집사보다 못하냐고. 그렇게 싸울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교회에 오면 잠잠해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것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없다면 다시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종용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가 있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죠. 우리 남편은 무식한데요, 우리 남편은 모자란데요,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만 센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 뭐 잘하는 사람만 다 일을 해야 됩니까? 자,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삼을 때 카트라인이 있습니까? 수능 몇 점, 400점 만점입니까?
수능 300점 이하는 교회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둥, 피아노를 치려면 반드시 전공을 해야 된다는 둥, 교회 내에 뭐 이런 커트라인을 가지고 교회를 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어떤 대상 앞에서도 순종해야 되고 배워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회 갈 때 제가 놀란 것 중에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놀란 것이 거기에는요 뭐 음대 교수들 쟁쟁한 교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 제일 메인 성가대 지휘자는 음악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음악 전공하지 않은 분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지휘합니다. 말이 됩니까? 교수가 있는데 음대 교수가. 그리고 오후 예배에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가 지휘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찬양단이 더 잘할지는 몰라도 오전 찬양단에 제가 은혜 받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연약한 자들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고 연약한 자들이 인정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남성의 질서를 순복하는 것.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남성에게 순복하는 질서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것이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은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일지라도 아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죠. 그리고 부족한 자, 비전공자일지라도 그 일에서 감당하는 교육을 배우지를 않았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저도 교육학 전혀 배우지 않았던 반사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목사 된 거예요. 이게 이상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질서잖아요. 그 질서가 가정에 있는 것은 왜 불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성이 없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성만 모인 교회, 극단적으로 남성만 모인 교회 가면 저는 남성만 모인 교회 안 갑니다. 점심도 안 해줄걸요. 가면 맨날 사발면이나 먹겠지 뭐 집이 교회가 깨끗하겠어요? 목사를 잘 섬기겠습니까? 그냥 여성 있는 교회 저는 갑니다. 한번 모여보세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란 말이죠. 그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고 똑같은 개념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당연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질서가 있는 교회는 평화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엉뚱하게 무엇인가 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좋은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냐? 평화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분쟁이 끊어지고 평화가 있고 서로를 격려할 줄 알고 중간에 다툼이 있어도 어른들이 생겨서 그걸 덮어줄 줄 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하는 것 그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는 세상의 질서는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었는지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물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엉뚱하게 배치가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은혜드림교회도 질서 있는 교회 지금도 뭐 잘 해오셨는데요. 질서 있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로 계속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침례교단도 총회가 월요일부터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문자가 와서 총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교회도 저는 기대하기는 18일 주일이면 모든 것이 오픈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학교도 오픈되고 다 오픈되길 기대하는데 참 하나님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질서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나도 질서 있는
사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처음부터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 처음부터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다같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멘. 난 이 기도로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성경의 질서는 참 이상적인 질서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도 질서로 존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평화가 있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부족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가 이 평화의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결정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이루어 놓은 업적도 한순간에 스톱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은혜드림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거 가만히 두면 되나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이 건강이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성격의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이든 여러분들 그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가만히 두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순교의 피가 흘린 이 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멈살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드림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쌓아두신 축복을 위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명령들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산과 같이 높을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